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탄생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인류의 최후 원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죄와 사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인류의 범죄와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이미 창세기부터 메아리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또 하나 내셨어요. 그것은 그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지점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을 미리 선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때가 되자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대체 어떤 예언을 말하는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 미가 선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적어도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고을이에요. 왜 메시아가 거기에서 탄생하셨는가?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House of Bread, 빵집, 떡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House of Bread,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하여 장차 오시는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동정녀가 있으니, 한 처녀가 있으니,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한 사이예요. 정혼이 뭔가? 우리가 아는 약혼식과 결혼식, 약혼과 결혼이 중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하고 베들레헴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구글 맵으로 찍어보면 지금도 그 거리가 나옵니다. 나사렛 이스라엘 찍으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해서 그 디렉션 디스턴스를 알아보면 98마일이 좀 넘어요. 100마일 거리란 말이죠. 100마일은 요즘이야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에 터벅터벅 걸어서 그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려면 최소한 5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먼 거리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 그것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로마 황제였었던 어거스터스를 통하여 온 천하에 호적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인구 센서스 호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며칠을 걸려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에 만삭이 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하시고 그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도모하신 것, 생각하신 것,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죠. 시편 33편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도모가 카운슬입니다. 경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륜은 영영이 서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Annunciation이라고 하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케 되리라는 천사의 고지, 그것을 미리 알려준 사건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장인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말이, 보라, 내가 수태하리니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가 영원무한이라 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의 리스판스가 뭐냐 하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하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천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면서 3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자,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3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했다라는 소문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거니까, 불륜으로 한 아이를 임신한 것이니까, 그리고 정혼한 사이였던 요셉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무릅쓰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 헌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기에 말씀과 믿음이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 성탄의 역사, 거룩한 탄생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만난 곳에, 말씀과 믿음이 만난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지 못할 때 역사는 불발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과 믿음이 만나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임했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니, 그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키질 않으니까 역사가 불발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과 믿음이 만난 곳에 거룩한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믿음은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수납과 의탁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를 의탁한 것입니다. 주의 계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 헌신, 순종은 하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임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그의 존재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본 미가서 말씀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2000년 전에 인간이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말은 이를 성자의 육신, 몸 육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이루셨다. 육화되셨다. 말씀의 육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타난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말씀이 성육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했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함으로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려면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물리치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는 바로 말씀이 본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거듭남은 혈통으로 된 것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뜻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 나간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하나님께 상실된 자였던 우리, 인자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과 사탄의 옴을 대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탄생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뜻하죠.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자신의 생애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거룩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기리는 성탄의 역사는 말씀과 믿음이 만났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을 의탁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생애 속에 영접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거룩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탄생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해 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탄의 역사,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